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아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고난의 잔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는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역풍을 만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앞장이지요.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후 취하신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동안 종종 제자들과 함께 찾으셨던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때 이 상황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동산의 이름이 밝혀지네요.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종종 오르셨던 이 감람산, 이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이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전에도 종종 이 동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올라 뭘 하셨을까?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상시 습관에 따라 동산에 오르셨던 그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왜요? 전에도 종종 이 동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은 예수님에게나 제자에게 그냥 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기도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제자가 안 보이네요. 누가 안 보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나타납니다. 누구와 함께? 3절을 한번 보시지요. 유다가 군대와 제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기입니다. 등과 횃불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도하러 온 사람 치고는,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치고는 어울리지가 않네요. 무기를 들고 왔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기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어울리지가 않아. 이에 이들이 들고 온 무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기를 들고 왔다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가 밝혀졌네요. 칼을 들고 온 거예요. 몽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말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꾸려온 이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탐욕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새겨야 할 터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마련해 놓으신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기게 됐단 말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들을 향해 물으시지요.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들이 왜 무기를 들고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지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들은 뒤로 한 발 물러납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 밝히시는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뒤로 물러나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신적인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권위,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에 신적인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뒤로 물러나 엎드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하러 온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면, 진리 안에 서면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면. 그러나 죄악에 서면, 죄악에 서게 되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 이들과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 그때 그 자리에 예수를 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룟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물으시지요.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그니라 답하고 계실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묵상집을 읽으시면서 또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계셨을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물으신 것이라면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첫 번째는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 질문하고 답하신 것은 누구에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하심 속에 유다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서 있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네가 왜 거기에 서 있냐? 질문과 답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잡으려고 이 무리들과 함께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서 있는 것이냐? 나를 잡으려고 이 무리들과 함께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서 있는 것이냐? 유다야, 내 말이 사실이냐?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체포하려고 온 그 사람들 무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아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지 직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상 살펴봐도 깨닫고 돌아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보기 싫으면 거울을 흐트려 버리면 되니까. 그치? 에이씨, 거울을 흐트려 버리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죄사함과 더불어 사죄의 은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 은혜로 베드로가 죄사함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로 사울 역시 바울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그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예수를 결박하려고 하자. 누구 찾아왔냐?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니라. 이들은 잠시 주춤거렸지만 결국은 예수를 결박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오른쪽을 내리친 겁니다. 이를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를 타이르십니다. 11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칼집을 꽂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십자가 지심의 길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체포조가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왜 칼을 갖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구,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베드로야, 칼집에 칼 꽂아. 칼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한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면서 그 말구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저지하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낫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물론 두 사람 다 하겠지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귀가 잘려나간 말구의 귀를 낫게 해주신 걸 보니까 말구를 위해서도 그리 하신 것이고, 하지만 비중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베드로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로 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칼로 망하면 안 돼. 빨리 칼집에 꽂아. 베드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치를 취하신 후에 제자들, 이제 이 대목이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진행은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죠. 그걸 옆에서 목도하고 있던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침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 떠난 겁니다. 예수만 떠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슨 자리도 떠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은혜의 자리도 떠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그러고 보니 가룟 유다만을 욕할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사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유다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고 내 자신의 영적 현주사를 살피며 경각심을 갖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겸손한 기도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피는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살피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일,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심령까지 상해가 할 수 있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하셨는지 말입니다. 결국 그 칼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놔, 칼 쓰는 자 칼로 망해.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그 칼날 끝이 결국은 나를 향한단 말이에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냐? 칼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군병되어 살아가실 때, 군인에게 생명은 무기잖아요. 예? 십자가 군병되어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랑이,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무기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영적 패잔병이 아닌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